오직 진리는 하나입니다. 구원론도 하나, 구원의 방법도 하나, 구원의 단계도 하나.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가 이 진리사역에 대해서 좀 오늘도 강의하듯이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좀 자세히 한번 여러분들이 참고로 들으셔서 이것을 좀 숙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코로나 이후에 이제 2021년인데요. 올해 이후로도 계속해서 아무리 코로나가 끝난다 해도 교회는 재편이 되는 게 확실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패러다임이 변하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목회적인 패러다임도 분명히 변할 겁니다. 이전에 현장에 있는 교인들, 그러니까 등록된 교인들을 중심에 그런 어떤 목회적인 시스템은 바뀌어야 된다. 이것은 분명하고요. 또 이 등록부에 기재된 사람들을 관리하는 차원의 목회는 실패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살아남기는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게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도행전적인 교회들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모이는 교회뿐만 아니라 파송되어지는 교회, 또 하나 이 성도들이 이제는 교회 안에서의 신앙생활이 아닌 정말 예수님과의 개인적인 그러한 신앙이 올바로 서느냐 안 서느냐에 관련된 그런 중점적인 중심성이 좀 변하는 그런 신앙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있을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제 이 목회적인 사역에 있어서는 복음이라고 하는 내용이 굉장히 중심으로 올라와야 될 것이고, 앞으로 목회자의 능력은 관리형이나 경영형 혹은 경제 내지는 이 건물 탁월한 수많은 사람들을 잘 이끌 수 있는 어떤 그런 리더십이 아닌 진리 중심, 복음 중심 이런 것들로 평가하기가 바뀔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어떤 면에서는 진리 전쟁이 더 가속할 것이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많지만 이 진리 전쟁이라고 하는 것들이 영적으로 굉장히 치열하게 벌어질 수 있다. 그렇게 되면은 성도들은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에 대한 어떤 갈등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이제는 어떤 프로그램, 어떤 교육 과정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교회는 어떤 복음을 선택하고 어떤 복음의 입장에 서고 그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이냐 하는 것, 어떤 복음을 전할 것이냐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해진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아마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이제 계속 추구하는 게, 우리도 복음 사역의 중요성을 날마다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정의를 영혼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 효력이 있는 복음이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사도들이 전한 복음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리스도 복음, 메시아의 복음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근데 그 내용이, 그 복음이 영혼 구원의 효력이 있게 되기 위하여 이제 그 원리적인 내용들이 이제 성경 전반에 사도행전 이후에 로마서가 따라 나오고, 또 로마서 이후에 이제 갈라디아서가 따라 나오면서 효력 있는 복음이 어떻게 효력이 있게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또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냐 행위냐 이런 부분들이 또 따라 붙죠. 이 성경 66권의 배열이 참 독특해요. 유대인의 성경과 다르게 기독교 성경은 이게 시간적 차원이 아니에요. 일찍 지어진 순서대로 된 게 아니라 굉장히 구속사적인 면들을 굉장히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록했다는 것을, 배열을 했다는 걸 좀 기억해 보시고요. 어쨌든 이 구약의 이제 그 사도들의 복음이 예수님을 증언하는데, 예수님을 뭐라고 증언하느냐?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증언하는 게 영혼 구원의 효력이 있다. 이것이 이제 이게 사도행전에 나오고 성경 전반에 이제 나오죠. 갈라디아서도 그 얘기가 나오고. 근데 이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이것이 구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구약에 있는 복음을 전했어요. 예를 들어 이제 니고데모와의 대화 속에서 보면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야, 너 거듭나는 거 몰라? 너 유대인 선생인데 이거 몰라?
너 토라에 능통하잖아. 그러니까 토라에 기록되어 있는 것 중에 거듭나는 게 있었는데 이제 이런 얘기를 하죠. 여러분 구약을 통해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사도들이. 근데 그 내용은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런 의문이 나와요. 구약에도 복음이 있었나? 아니 복음이라는 게 예수님 얘기 아닌가? 그런데 예수님이 구약에 없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제 초보적인 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제 구약에 복음이 있었으리라고 생각 못하는 거. 구약에 예수님이 있었나? 신약에 태어나지 않았나? 구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얘기고 율법인데 이제 우리한테 관련이 없는데 라고 생각할 정도면 이제 이거는 기독교 초보나 성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신학적인 오류 때문에 이제 이런 선입견을 갖게 된 건 확실해요. 일단 예수님이라는 분은 영원 전부터 하나님이세요. 삼위일체란 말이죠. 절대로 영원 전이나 영원 후나 창조 전이나 창조 후나 단 한 번도 이 성자 예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었다는 사실. 근데 이 성자, 우리가 삼위일체,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이 성령 하나님 얘기는 하면서 예수님이 구약에 계셨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뜬금없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선입견으로 깔아놓은 신학은 정말 큰 문제였다. 그러니까 개혁신학에 대해서 우리는 다시 들춰봐야 되는 게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얘기는 이단들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구약이 무슨 복음이야 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구약이 복음이라는 것을 안 가르쳤다는 것은 그만큼 개혁신학에 허점이 많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단 한 번도 안 계신 적이 없었고 안 계신 곳이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여러분 구약은 당연히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약에도 계셨다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육신을 입기 이전에, 성육신 하기 이전에 이미 성자 하나님으로서 구약에 계셨다. 그래서 구약에 전해진 복음은 다른 복음이었어요. 이 부분 하면 좀 오해가 될 테니까. 그럼 뭐였냐? 그 얘기가 이제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보면은 참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충격적인 내용이에요. 아니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내용이 나옵니다. 그 복음의 내용도 약간 뜬금없어요. 또 성경은 장차 일어날 일, 곧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줄 것을 미리 일러주었습니다. 이 복음을 먼저 아브라함에게 전했는데 그것은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라는 성경 말씀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복음을 어떤 식으로 전했냐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전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복음을 전할 때.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이 우리 이방인으로서는 아니 유태인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우리가 이 창세기 아브라함 얘기를 들으면서 그게 복음이라고 이해하기가 무척 어렵단 말이에요. 당장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복음이라는 거죠. 근데 그 어떻게 복음이냐? 바울의 해석에 의하면 이방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하여 줄 것에 대한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성경이. 근데 이걸 관주 성경으로 들어가 보시면 이제 관주 성경에 이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찾아가 보면 5개 구절이 있어요. 구약에 관주돼 있는 게. 그 관주돼 있는 그 요절을 다 찾아보면은 역시나 그 구절에서는 모든 민족이 그러니까 이방인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는 복음을 이렇게 문자적으로는 기록을 안 해놨어요. 그 관주되어 있는 5개 구절을 찾아보면은 후손, 자손에 관한 얘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의롭게 된 믿음의 아버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될 것에 대한 후손이라고 하는 그 아브라함을 결정적으로 믿음의 사람이라고 결정할 때
아브라함이 뭘 믿었는가에 대해서 나오는 게 그 관주 성경이라고요. 그 관주 성경을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믿은 게 후손과 자손에 대한 언약이었어요. 그 얘기가 바로 이제 갈라디아서 3장 16절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여러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로 네 자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한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서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게 뭐냐면은 성육신 하기 이전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계신 거예요. 그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를 아브라함에게 전해주신 게 하나님이신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조차도 이러한 내용이 복음이었다는 사실을 알기가 되게 어려워요, 사실. 왜냐하면 이게 문자적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질 않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이런 걸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에서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진리는 영원히 하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어야 의롭게 되는 것처럼 구약에서도 여전히 그리스도를 믿어야 의롭게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구약의 복음은 그리스도를 전했고 신약은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전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전하는데 그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이라고 전하는 거고 구약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계시했고 약속했고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 의롭게 된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가 바로 이 여자의 후손에서부터 나오고 그 여자의 후손의 원류 복음이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구약 전체에서 전해지고 있었어요. 그 내용이 예수님이 누가복음 24장 44절에 성경은 나를 가리켜 기록했다. 뭐든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다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지금처럼 복음으로 전해졌고 사람에게 나타났고 사람의 선지자를 통해 기록되었고 사건과 배경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절기라든지 제사법이라든지 혹은 뭐 에스더서에 나오는 불임절이라든지 기업물을자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통하여 이 그리스도라는 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복음들이 다양하게 전해지고 있었고 직접적으로도 전해졌었고 그런 것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전해지고 있었다. 그래서 이렇게도 전해져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갖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에 대한 개념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을 이제 좀 이해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중요하게 여기면서 가르쳐야 될 게 바로 이 그리스도에 대한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제가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겠지만 이 이단들 때문에 다 말을 못해요. 이 사람들이 사탄이가 참된 진리를 가지고 아담을 타락시켰어요. 이 사탄과 그 후손들의 장점은 진리를 왜곡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를 가짜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앤드류 강처럼 철저하게 그거를 바꿔가요. 그러니까 지금 다 말하기가 어려워요. 사실은 이 그리스도라는 개념은 철저하게 언약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언약을 통해 전해졌어요. 그래서 언약의 당사자들에게 이 복음이 전해졌고 언약의 내용이 바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언약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예를 들어 여러분 다윗이 네 자손이 성전 지을 것이다. 그게 솔로몬에 대한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언약에서의 주인도 예수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언약이라고 하는 게 대부분 다 언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언약이라는 게 너를 복주겠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언약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에요. 또 하나 이 자손에 대한 것이 전부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이에요. 뭐 대표적인 게 이삭인 거죠, 지금. 그 다음에 선지서가 전부 다 그리스도에 대한 그 모형이에요, 모형. 그러니까 다각도로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요나는
요나가 한 말이 아닌 고레배 속에서 갖다 나온 그것을 통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의 삶을 통해서도 그들의 언어뿐만 아니라 그들의 계시의 내용뿐만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의 특성이 다 그리스도를 계시하고 있었다. 또한 우리가 이제 절기, 아까도 얘기했지만 제사법, 이게 다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적인 원형의 복음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통해서 구약에서도 이미 그리스도는 전해지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전해졌냐면은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이 전해질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식으로 전해졌었던 이유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오실 분에 대한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아들의 조건이 있어요. 죄에서부터 구원해야 되고 사망으로부터 구원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가지고 올 것이 분명했다고요. 악한 세력으로부터 건져줄 것이다 라는 게 있었어요. 죄로부터 건져줄 것. 또 하나가 죽음으로부터. 그러니까 오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생명을 가지신 분이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오실 하나님의 아들, 그분이 바로 영생을 주실 분이다 라는 것이, 이게 이제 메시아, 유대인 메시아 그리스도 사상이에요. 이게 이제 그런 개념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이 성경이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성경에 한 두 구절이 있는데 우리가 하나만 보면 로마서 1장을 한번 봅시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1장 2절, 이 복음은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예언자를 통해 성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소식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은 인간의 족보로는 다윗의 후손으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나 성결하게 하는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써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언되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을 통해 우리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아들의 개념이 이 로마서와 이 성경 곳곳에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왜냐하면 이게 유대인들한테 전해질 때, 세상에 소개될 때 그리스도라는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이 의미가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구원하러 오실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시다. 그게 그리스도이시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예수님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이제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신구약은 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기독교라고 하는 근본적인 종교로, 우리가 종교로 구분을 한다면 기독교는 그리스도교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그리스도가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다양하게 내가 얘기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 언약 속에서 이루어진 구속자로서 보내지신 성자 하나님의 호칭이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구원 언약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아주 중요한 명칭이에요. 이 부분 때문에 이 구원 언약이라고 하는 것을 일단 여러분들이 아셔야겠죠. 구원 언약에 대해서 성경에는 총 8가지의 언약이 기록되어 있는데 창세 이후로 8가지가 있고 창세 이전에 있었던 언약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구원 언약이었어요. 어쨌든 이제 이 언약 얘기는 또 나중에 별도로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 언약은 또 길게 얘기해야 돼요. 우리가 시리즈로 또 나가야 돼요. 구원 언약이 있어야, 이해가 되어야 창세 이후에 나타난 8가지의 언약이 이해가 돼요. 7가지의 언약이. 자, 그래서 이 메시아의 복음은 성경 전체에 흐르는 절대 복음이었다. 이것이 영혼을 구원하는 유일한 복음이었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성경 전체에 흐르는 창세부터 마지막까지 영원토록 동일한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아들, 하나님의 아들로 오신다는 그분을 통한 의를 얻는, 생명을 얻는 이 원리, 이것에 대한 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자체가 기독교예요, 기독교. 지금 우리 기독교의 최대 단점은 이 그리스도 사상에 빠져버린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행위 언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는 이유도 이 그리스도 사상이 빠져있기 때문에 그래요. 늘 제가 말씀드렸듯이 사탄이 창세기 2장 17절을 왜곡하면 아담이가 타락하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취약한 부분이 뭐냐면 성경이라고 하는 내용에서 지금처럼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게 가장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교회 나오게 하고 직분을 주고 성가대하고 뭐 봉사를 하게 하는 대신에 그리스도만 빼버리면 죽은 신앙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에서 죽은 신앙 되는 간단한 거는 그 말씀 속에 그리스도를 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신앙을 갖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되지 않으면 그건 죽은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그럼 율법주의라는 거는 결국 행위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남는 거는 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만 남는 거예요, 이제.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 노예, 교회 노예가 되는 거예요. 때가 돼서 어려워지거나 소원이 목적이 생기면 릴레이 기도나 합심 기도나 특세나 뭘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자꾸. 아니면 일천번제를 하든 뭐 금식을 해내든 고행이 돼버리는 거예요. 기독교가 처참하게 노예 종교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어떤 중요한 점이 있느냐? 한 두 가지로 크게 이제 큰 테두리로 나누면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이 메시아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다라는 건데, 자, 이것이 의미는 뭐냐면 기독교가 그리스도교인 이유는 이 기독교 자체의 특성은 오실 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구원자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누군가 도와줄 분이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든 생명이든 삶이든 우리의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듯이 사탄처럼 이 하나님의 복음에서 그리스도를 빼고 문자만 덩그러니 나와서 껍데기만 달랑 던져주면은 사람들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건 뭐냐면 율법주의라는 건 주인이 없는 거예요. 고아의 영을 받는 거예요. 혼자 가는 길이에요. 근데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인 건 뭐냐면 우리는 우리의 힘이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자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참된 주인이 돌보시는 분이 우리의 영혼에 참된 안식처가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빼버리는 거예요. 주인을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메시아의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복음이에요. 그 아들이 오셨다는 게 육신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대부분 빠져나가요. 이단들도 요게 빠져나간단 말이에요. 기독교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의존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의해서 유지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 지켜주시는 그분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 영생을 받는 그러한 진리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메시아의 복음, 그리스도의 복음은 영원히 존재하시는 예수님에 관한 복음이에요. 영원히 계시는. 자, 이게 왜 그러냐면 간단하게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예요. 그러니까 메시아의 복음은 뭐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단들은 이걸 믿지 않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안식교 앤드류 강 들어보세요. 예수님이 모본이에요, 모본.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살았던 그냥 신뢰, 선생님에 불과해요.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느 구원파도 신천지도 마찬가지. 우리가 이 점이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구약이 복음인가요?
구약에 예수님이 계셨나요? 이게 이제 우리가 선입견이 깔려 있잖아요. 이게 삼위일체가 안 되는 거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기독교가 절대로 잊지 말고 지켜야 되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이다예요. 우리가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지금 전 세계 이단의 뿌리가 되는데 물론 그 뿌리 이전에 또 있지만 그러나 교리적으로 그 아리우스 이단의 가장 강력한 이 해악은 뭐냐면 예수님이 피조물이라는 거거든. 예수님이 안 계신 적이 있었다. 예수님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위치가 아니다.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피조됐다. 열등한 하나님이다. 이런 말을 한다. 이게 이단성. 요게 모든 종교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이단들도 대부분 예수님이 피조물이거나 열등한 하나님이거나 2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보다 못한 존재, 약간 이런 식으로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돼요, 이게. 근데 이 삼위일체 개념이 이게 붙잡히지 않으면 이단들한테 그냥 밥이 돼버리는 거예요, 밥이 돼. 왜냐하면 이단들은 예수님의 위치를 흔드는 거예요. 예수님을 왜냐하면 뒤에도 나오지만 이 사탄들은 이단들은 하는 짓거리가 있어요. 구원론을 흔든단 말이에요. 마태복음에 나오듯이 너희도 안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게 너희 구원의 문을 막는구나. 이 바리새파 하는 사람들이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단들은 구원의 문을 가로막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는 결국 예수님의 사역, 성품, 그의 존재성 다 흔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흔드는데 이 예수님에 관해서 건드리는 것에 대해서 저거 가짜다라고 알아내야 되는데 예수님을 흔들어도 분별을 못한다는 거죠. 이게 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한 거예요. 기독교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이제 또 우리가 설교할 시리즈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빌립보서에도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니까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랬어요. 베드로서에 가면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예수 믿고 뭐 하느냐? 복 받는 게 아니고 특세 가서 오늘 또 봉사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자라가야 돼요. 그리스도와 더 친밀해져야 된다고. 그리스도가 뭐냐? 누구냐? 그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냐? 여기에 자라가는 게 이게 기독교 신자들이 나머지 생애를 그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 근데 이 부분이 이제 약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더 깊이 알고 가야 되는데 이 부분이 약화되면은 이단들한테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그리스도를 빼는 거와 아울러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위해서 인간의 피조물이다. 인간적인 피조물이다. 인간보다 조금 나은 정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돌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야 그 자리에 교주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 자리에 계명이 들어가고 그 자리에 안식일이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성도들에게 있어서 여러분들도 기억하셔야 되는 게 여러분이 가진 기독교 신앙은 예수님이 중심이 딱 버티고 있어야 돼요. 아멘? 이 부분이 흔들리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신앙은. 그러니까 제가 앞서도 얘기했듯이 서론에서 얘기했듯이 마지막 시대에 이 기독교의 패러다임, 그러니까 공멸할 거냐 살아남을 거냐, 물론 뭐 절반 정도는 무너진다는 것은 대개 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것은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일이에요. 5년 후, 이 상태로 가면 5년 후에 절반이나 남겠나. 그러나 교회는 무너져도 기독교 신앙은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을 대면하는 신앙은 살아남는다. 예수님을 대면했던 사람은 살아남는다. 이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떤 교회가 살아남느냐? 진리를 전해서 진리의 성도들을 세워놓은 교회는 살아남는다. 이거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참 하나님이시오. 요한일서 5장에 나오듯이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참 하나님이시다. 참 생명이시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예수님이시다. 그분만이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리스도는 조건이 있다 이거.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게 증명이 되려면, 예수님 당신이 그리스도이시려면 분명하게 하나를 해야 돼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모든 죄와 사망 권세를 깨트려 주셔야 되고 반드시 부활하셔야 돼요. 이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의
언약 자체가 그리스도의 약속이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복음의 내용이 그걸 증명해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가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한 복음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내가 전한 게 뭐니? 성경대로 그리스도가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 것이다. 그것에 대해서 내가 전했다. 그러니까 성경대로 죽고 성경대로 부활한다 그랬거든요. 그 성경이 구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은 그리스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은 죽는다. 근데 그분이 죽는 이유는 죄와 사망 권세, 곧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죽으시고 죽는 걸로 끝나지 않는다. 그분은 부활할 거다. 영생하실 거다. 이 부분에 대한 선언이 구약에 있었다. 이 얘기를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하면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구약 성경대로의 그리스도의 약속을 성취하신 분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님이다. 아멘.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쨌든 제가 이렇게 얘기를 이제 이런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진리 사역을 감당하시는 분들에게 좀 전달해 드리는 거예요. 성도들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미래 시대에 당신들이 따라가야 될 복음이 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늘 얘기해도 이건 성경 신학적인 복음인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좀 더 우리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아담에게도 복음이 필요했나? 당연하다는 거죠. 자, 이 부분은 간단하게 지나갈게요. 아담도 역시 구원받아야 됐다. 흙이고 육체였던 아담이 자연스럽게 영생을 가졌거나 가질 수 있는 경우가 없었다. 반드시 아담도 거듭나야 했고 구원받아야 했고 그래서 그는 부활의 몸을 입어야만 했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이 내용도 길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지나가겠습니다. 오늘은 또 중요한 내용은 오늘 포인트는 이 진리사역에 관련된 내용을 계속 시리즈로 하는 거니까 그 부분을 좀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그렇습니다. 이 아담에게도 복음이 전해졌다. 근데 그 아담에게 전해진 복음이 무엇이냐? 창세기 2장 17절이었다. 그러면 창세기 2장 17절에 계시된 복음이 뭐냐? 이 세 가지로 볼 수 있어요. 창세기 2장 17절을 풀면 바로 천국, 영생,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세 가지가 나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세요. 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까 제가 아브라함 복음 얘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독특했어요. 이방인이 믿음으로 의롭다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내용이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창세기 기록된 내용은 뭐냐면 모든 민족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을 것이다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바울의 해석은 뭐냐면 그게 이방인이 믿음으로 의롭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복음이라고 해설은 하지만 바울이 해설한 내용은 문자로 없어요. 문자에. 이게 특이하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은 되게 많아요. 성경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원시 복음이라고 최근에 많은 목사님들이 얘기를 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5글자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가 있냐니까요. 그러면 여자의 후손이라는 5글자 단어 이 속에 이 말 5글자에는 없어요. 여자의 후손이라는 5글자 안에 그 복음이 의미와 뜻으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내용이 성경에 되게 많다니까요. 이삭을 보고도 솔로몬을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다라고 성경을 해설해 버린다니까요. 충격적이라고요, 이게. 시편을 읽으면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잖아요. 시편에 보면 너는 내 아들이라. 우린 대부분 묵상할 때 우리 스스로를 향해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지만 성경은 그거를 예수님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거기 어디 예수님이 있냐니까요. 근데 신약에 보면 그걸 예수님의 복음으로 기록해놨다고요. 해설해놨다고요. 그러니까 성경의 복음의 기록 방식은 전달 방식은 문자지만 겉으로 드러난 문자 안에 의미와 뜻으로 담아놨어요. 그래서 복음 찾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성경 해석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걸 장난으로 그렇게 하셨냐? 일부러 그렇게 하셨냐? 예, 맞아요. 장난은 아닌데 하나님의 전략이 있어서
목적이 있어서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놓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사탄 때문에. 그걸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 내용은 뒤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창세기에 이 아브라함에게 전해진 복음은 천국 영생 그리스도. 그거 없잖아요. 제가 금방 얘기했잖아요. 성경에, 구약 성경에 복음을 전하는 방식이 단어로 기록되어 있지 않다고요. 마치 여자의 후손처럼, 가죽옷처럼. 이와 같은 방식이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던 방식이, 다윗한테 복음을 전했던 방식이 어디에도 단어나 문자로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을 신약에 있는 유태인들이, 유대적 배경, 토라를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를 가지고 있는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그 성경을 해석할 때 그것이 복음이었음을 드러내 주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자의 후손이라는 것들을 또 풀어보니까 고대 근동지방의 문화와 이스라엘의 관습을 담고 있는 뜻이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약속해 주실 때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로 넣어주는데,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을 풀어보니까 4개의 기독교 근본 교리가 떨어져 나오다는 충격을 먹는 거예요. 거기에 인자사상, 성령의 잉태, 동정녀 탄생, 성육신의 교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여자의 후손이라는 5글자가 표현해주지 못하는데 그 안에 의미로 들어있다고요. 이와 같은 내용이 바로 이게 십계명이라는 단어예요. 십계명이 히브리어로 케투바예요. 케투바. 근데 이게 우리나라 말로 무슨 뜻이냐면 십계명이 아니라 원래 정혼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정혼이라는 게 약혼이냐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에 있는, 그러니까 혼인잔치, 마태복음 25장에 신랑이 오는 이러한 장면이 정혼이라는 걸 배경으로 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케투바라고 하는 단어, 정혼이라는 2 단어에는 안 들어있는 내용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고 우리나라 말로 기록된 것도 아니고 히브리어로 기록된 고대 세계에서 고대 근동지방 수메르 문명을 바탕으로 둔 그러한 히브리 민족이 쓴 이 구약 성경은 우리나라 식으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원칙적으로 기억해야 돼요. 성경은 이게 문자적으로만 풀면 실패한다라는 거예요.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 2장 17절이라는 것이, 제가 이제 지금 책으로 썼기 때문에 요거 이제 출판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만은, 이 창세기 2장 17절을 행위언약이라는 것으로 규정한 게 왜 그러냐? 문자 해석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대부분 여자의 후손은 원시 복음이라고 해서 나름대로 설명하려고 애를 쓰면서 창세기 2장 17절을 절대 복음으로 보려는 시도를 지금 하지 않아요. 기독교 세계가. 왜냐하면 그걸 행위언약으로 규정해 놨기 때문에. 언제서부터? 어거스틴 때부터 행위언약으로 규정을 해버렸어요. 그러면서 이게 뭐냐면 인간이 선악과를 먹고 안 먹고로 운명이 결정된다. 또 하나는 생명나무를 먹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내용은 자체가 복음이 아니에요. 이거는 정말 성경과 전혀 맞지 않는, 성경 전체 뜻과 전혀 맞지 않는 어거지다. 여러분, 사탄이가 인간에게 유혹할 때 결국 그 내용이거든요. 그게 문자 해석이에요. 먹으면 너 신이 된다는 비결이 있어. 비법이 있어. 이게 얼마나 기가 막혀요. 근데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도 이건 사탄의 전략이네 하면서도 개혁주의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거스틴을 가지고 와서 행위언약을 규정하면서 문자로 그냥 묶어버린 거예요. 문자대로 먹고 안 먹고야. 생명나무. 이거 예수님 상징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 먹었어야 되네.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 가지 얘기를 드리면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그래요. 그럼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간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요. 뭐라고? 예수님 믿으라고. 근데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안 믿으면 지옥이라는 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냐니까요. 그럼 신약에 있느냐? 그럼 구약 사람들은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안 믿었을 거 아니야. 예수님이 없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다 지옥 갔겠네. 아니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라는 게 이게 진리라면 구약에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다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네?
그러면 그 믿음이 가만 보니까 아벨도 기록돼 있어요. 아벨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아벨이 믿었는데 뭘 믿었느냐는 거죠. 그럼 아버지가 전해준 복음이었겠죠. 왜냐하면 아벨이 믿었다는 게 안 나와요. 믿었었던 결과가 창세기 4장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 나타나는 거지 믿었다는 내용이 안 나와요. 그럼 아벨은 어떤 복음을 전해 들었을까? 그럼 아담에게 전해 들었을 텐데 아담이가 언제 복음을 받았을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근데 이게 언제 생겼냐니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성경 어디에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선악과를 먹은 이후로 죄성이 들어왔다 그랬어요. 죄가. 그리고 요한복음 16장 8절에 죄라 하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을 믿지 않은 게 죄라 그랬어요. 언제서부터 예수님을 믿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죄의 시작이 어디예요? 아담의 죄예요. 여러분 그래서 언약은 영원한 법이에요. 영원한 언약. 영원한 법이고 영원한 언약이에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나와 있는 언약은 그 당대만 통용되는 게 아니고 우리를 넘어서서 미래까지 이 운명, 이 모든 세계가 끝날 때까지 통용되는, 적용되는, 효용이 있는 그 법이 언약이에요. 창세기 선악과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라니까요. 그런 내용들을 묶어서 제가 선악과의 복음이라는 책으로 우리 교회에서 지금 만들어 놨다는 거죠. 이제 물론 이제 그것을 아직 판매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진리 사역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목회자들이나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진리 사역을 해야겠다. 내가 교회에 비록 내가 사람들 많이 떠나갔어도 앞으로 그런 비대면이 일반화된다 해도 내가 살아있는 동안 한 명의 영혼이라도 구원시켜야지, 예수님을 믿게 해야지라는 마음을 먹고 사역을 하겠다라는 사람이 있느냐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좋겠다는 거죠. 여전히 복을 주겠다, 인기를 끌겠다. 여전히 이 목회 패러다임, 설교 패러다임, 교회 패러다임이 안 바뀌면 우리는 공멸이에요, 공멸. 그래서 제가 이러한 것들을 진리 사역에 정말 관심이 있는 자들을 위해서 함께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 설교를 통해 진리 사역에 군대를 만들고 싶은 거예요. 함께 동참하자는 거예요. 더 많은 사람들이 행군하자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종교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행위의 종교가 있고 하나는 믿음의 종교예요. 세상에 있는 모든 종교들 다 불러모으면 딱 두 종류예요. 하나는 행위의 종교와 하나는 믿음의 종교예요. 여러분 모든 종교는 득도, 수도, 공덕, 윤리, 계명, 도덕, 수행, 고행 이런 거예요. 모든 종교가. 단 기독교만 믿음이에요. 세계 모든 종교를 하나의 카테고리에 담을 수 있어요. 그게 행위라니까요. 그러나 기독교만 유일하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것만 아니에요. 기독교가 유일하게 말하는 게 대속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구원자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그 구원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유일한 믿음을 진리로 여기는 그 종교의 이 하나의 분류로 나누면 이런 믿음을 강조하는 믿음을 유일한 원리로 세워놓은 종교가 기독교라는 거예요. 거짓 진리는 뭐냐면 이게 바로 행위예요, 행위. 인간 종교라 그래요, 인간 종교. 여러분의 교회는 어떠냐는 거죠. 기독교인데 이게 강조되어지고 돌아가는 판이 뭐냐는 거죠. 행위냐, 은혜냐.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제 앞으로도 우리는 이런 부분이 미래 세대에 펼쳐져요. 결국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종교들이에요. 종교는 뭐냐면 행위란 말이에요. 그것들과 진리 전쟁을 하게 돼 있어요. 성도들을 끝없이 복음으로, 믿음으로, 은혜로 끌어들이고 정말 세우는 일이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 자체가 인본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서 인간은 끊임없이 종교를 탐할 때 얻고 싶은 목적을 가지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기 중심으로 들어가요. 꿈을 향해서, 목적을 위해서, 어떤 소원을 위해서 종교를 택하기 때문에 그 종교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이 뭐냐? 결국은 어떤 행위를 통하여 당신들이 이룰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사람들이 욕구에, 욕망에 일치하기 때문에 따라간다는 거예요. 사람들을 여러분 선악과 언약에서 아담이 실패한 게 뭐냐면 결국 하나님의 복음이 실패했어요. 그죠? 하나님이 실패했어요. 사탄이가 성공했어요. 그 왜 그러느냐? 여러분 인간을 정말로 성공시키는 일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끌어들이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통한 영생과 생명의 법으로 끌어들이는 게 어렵다라는 게 창세기에 나온 거예요. 그럼 뭐가 쉬우냐? 인간이 신이 되게 하는, 인간의 꿈이 이루어지는 인본으로 끌고 가는 게 훨씬 쉽다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법이 힘드냐? 인간에게 제한과 한계가 들어오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리스도의 법은 제한과 한계가 들어와요. 여러분 대부분 그렇잖아요. 예수 믿으라 그러면 교회 가라 그러면 내가 담배를 많이 피워서 내가 술을 많이 먹어서 내가 나쁜 짓을 많이 해서 대부분 뭐예요? 내가 지금 하는 너무 즐거운 걸 포기하기 싫은 거예요. 인간에게 제일 싫은 건 뭐냐면 한계와 제한성이 그어지는 게 싫어요. 욕구에 대한 욕망에 대한 제한성이 들어오는 거. 그런 것들이 왠지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기독교인이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인간의 본성이 있어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믿어요? 안 믿어요. 왜요? 인간 자체를 하나님도 실패했어요. 그리스도의 법으로 끌어들이는 걸. 그러나 여러분 이 세상의 종교는 절대 핍박을 안 받아요. 인간의 꿈을 성취시켜주는 행위의 종교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사역이 뭐냐면 자기중심적인 죄에 빠진 자들을 그리스도 법 안으로 예수님에게로 끌어들이는 일이 이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기 때문에 진리사역은 핍박이 따라요, 이게. 예수님을 전한다는 사실이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인생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라고 전하는 것 자체는 불가능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성령의 능력이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는 걸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믿는 것만, 예수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그는 어마어마한 상급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높여버리는 거예요, 이게. 그게 너무너무 귀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전쟁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이 이 그리스도의 법으로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게 그리스도의 진리사역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는 철저하게 성령님에게 인도함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것도 힘든 게 뭐냐면 성령의 사역에 인도함 받아 진리사역하는 그 사람이 그런 그리스도의 법에 잡혀야 돼요. 그러니까 그것으로 인하여 그 사람의 본성에서부터 이것이 욕구 욕망의 통로라는 것을 버려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 목회 패러다임을 갖고 있으면 진리사역하면 안 돼요. 절대 하나님이 부르시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것으로부터 그래서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를 지고 나와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예수님의 생명 자체가 상급이 될 수 있는 그것으로 사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너무 고상해서 다른 모든 걸 배설물로 확 버려버릴 수 있는 이 땅에 있는 걸 아무것도 가치가 있는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것을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리스도 때문에 세상을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러한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로부터 완전 충만케 되어진 그런 사람들이 진리사역을 감당한다. 그래서 고난이 오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역이 외로울 수도 있고 또 그 사역은 세상으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그런데 주님은 알아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없이 우리가 과연 구약 성경을 복음으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나?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없었다면. 사도 바울이 당대에 스스로 사도권을 포기하면서 자신이
많은 권리를 내려놓고 심지어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어가면서까지도 사도 일을 해가면서 목숨을 버리는 정말 놀라운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이 사도 바울이 여러분 만약에 그 성경을 해놓지 않았다면 어땠어요? 그러나 그러한 사도의 길을 걸어갔던 사도 바울이 해놓은 것은 지금 우리에게는 유산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진리 사역은 딱 하나, 진리만 남는 거예요. 아멘. 오직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영광스러움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으로 싸워야 될 게 바로 이런 것처럼 내가 전해야 될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행위구원, 행위복음, 행위의 종교와의 전쟁, 또 그러한 유혹, 사탕 발림, 그러한 것들에 속아 넘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유혹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는 일들이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 굉장히 예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근데 여러분 그 사탄이 만든 이 행위 구원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도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불교가 그렇게 하면 우리가 안 가죠. 근데 교회 안에도 두 가지의 종류의 종교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 기독교가 정말로 이 복음 중심이어야 하건만 교회 안에도 들어온다는 게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라든지 요한일서, 서신, 유다서 다 나오는 게 바로 거짓 선지자들이 지금 들어왔다. 선생들이 들어왔다. 그들이 할례파다. 바리새인들이다. 행위구원이다. 다양하게 얘기를 하죠. 마찬가지 교회 안에도 두 종류의 종교가 존재한다. 하나는 행위구원을 얘기하고 여전히 믿음의 길을 제시한다. 근데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행위구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 믿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들어오기가 쉽지가 않으니까 그 들어오는 길을 만들어요. 그 들어오는 길을 만드는데 결국에는 사탄이가 하는 방식 그대로를 해요. 하나님을 오해케 하고 진리를 왜곡하고 이 인간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이 원리가 그대로 쓰인단 말이죠. 창세기에 쓰인 게. 그래서 지금도 이 진리를 왜곡해서 변질을 시켜요. 그래서 계속 그 말을 바꿔가는 거죠. 근데 지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따라가는 것 중에 하나가 구원에 대한 얘기잖아요. 이제 구원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헷갈려 합니다. 근데 이 사탄들이 쓰는 안식교라든지 구원파라든지 또 이 알미니안 쪽의 사람들이 이 쓰는 전략이 뭐냐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두 단계로 나누는 거예요. 처음 구원과 최종 구원이라는 것으로 이 포맷을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안식교도 그러는 거예요. 안식교 내가 앤드류 강 설교 들어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강경구 목사님이 하셨던 게 그들이 오랫동안 행위구원을 얘기했다가 이제 성경이 하도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얘기한다 그래요. 근데 그걸 다 믿으면 안 되는 게 그게 맞는 얘기인데 그들이 그렇다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걸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위구원이라고 율법주의라고 하도 욕을 먹어서 그것이 정확한데 하도 터지니까 그 터지는 걸 피하려고 변신을 한 거예요. 변신을 해서 우리 행위구원 아니야? 율법주의 아니야? 라고 하면서 앤드류 강이 강조하는 게 유대인들, 구약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생각해서 율법주의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데도 이 사람들이 계명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구원을 나누는 거예요. 처음 구원 때에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겠다 하면 율법주의고 우리처럼 그 다음에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이후에 계명을 지키는 게 왜 행위구원이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두 단계로 나눠버린 거예요.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종교가 행위구원인데 교회 안에 들어온 것들이 행위구원이라는 거를 가리기 위해서 이거를 두 단계로 나눠버리는 거예요.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들어보면 맞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계명 지키자는데 뭐가 나쁘냐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일단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두 단계일 수 없습니다. 구원을 두 단계로 나누는 것도 가짜지만 구원론을 두 개로 주장하는 것도 가짜예요. 오직 진리는 하나입니다. 구약에서도 지금까지 내가 얘기하죠. 그래서 복음인 이유는 하나기 때문에 구원론도 하나, 구원의 방법도 하나,
구원의 단계도 하나. 예수님 믿으면 구원. 거기서 다른 단계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구원의 단계를 나누는 게 절묘하게 이게 안식일 앤드류 강이 잘 만들어냈어요, 이게. 그러니까 구원 받을 때 유태인들은 구원 받으려고 율법을 지키려고 했다. 그러니 그건 율법주의다. 행위 구원이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계명 지키는 건 맞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가 왜 행위 구원이냐?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멍청하고 가짜죠. 단계를 나누면 안 돼요. 그래서 왜 단계를 나눠요? 예수를 믿었어, 구원 받았어도 그 다음 단계에서 최종 구원이라는 관문이 또 있다. 믿는 관문이 있고 최종 구원 받는 관문이 따로 있는데 최종 구원 때는 계명을 지켰느냐 안 지켰느냐에 따라서 결정된다. 늦은 비를 받아야 된다. 인침을 받아야 된다. 그 인침이 결국 계명이다. 그 계명이 십계명, 안식일 토요일 날 지키자. 그러니까 토요일 날 지키자는 그 계명 지키자고 하도 욕 먹으니까 이제 우린 그것뿐 아니라 십계명을 지키자 이렇게 해도 두루뭉실하고 뭉개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자를 싹 빼요, 살짝. 그러나 거기 딱 들어가 보면 계속 안식일 얘기 나오는 게 다른 것 다 했으니까 부모 지키는 거 다 했고 차별성이 없잖아요, 우리랑 계명에서. 딱 하나, 토요일 날 교회 갈 거냐 안 갈 거냐 그 얘기거든요. 그걸로 파일을 만들어낸 거예요. 이런 거에 속지 말라는 게. 그런데 안식일은 이렇게 만들어놨는데 이렇게 만들어놓은 구원을 두 단계로 만들어놓은 이단이 김세윤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벤자민 오. 최종 구원이라는 단계를 또 만들어놨어요. 그래놓고는 예수님을 믿었어도 최종 구원이라는 두 번째 단계에서 실패할 수 있다. 처음 구원을 받았어도 두 번째 단계에서는 떨어질 수 있고 탈락할 수 있다. 단계를 두 개를 나눠버렸어요. 요게 신종 이단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들이 불교가 아니라고요, 이게. 이슬람이 아니라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또 다른 종교, 행위 구원론자들, 또 다른 이러한 율법주의, 알미니안들, 구원 취소를 주장하는 자들, 교회 안에서 박사라고, 유명하다고, 정통이라고 하면서. 그래서 이들을 바울의 새 관점, 웃기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가 전문성을 가져야 되니까. 제가 전에도 이런 얘기 했는가 모르겠어요. 이것이 바로 아담이 그리스도의 법을 떠나간 이유 중에 하나예요. 왜 선악과 언약을 먹었느냐? 하나님처럼 되려고. 도대체 왜 하나님처럼 된다는 게 뭐냐는 거죠. 그때 당시에 그 무슨 의미를 가졌을까? 도대체 신적인 존재, 선악을 아는 존재, 다시 말하면 창세기 3장 22절에 선악을 아는 존재, 그리스도라는 얘기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된다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법을 떠나요. 하나님의 법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자기 법을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스스로 법을 만들고 왕이 되고 그리스도가 되어서 만물을 그리스도에게로 가져가야 될 걸 자기에게로 뽑는 거예요. 그래서 이론을 만들어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비틀고 왜곡해서 살짝 빼서 그리스도에게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끄는 원리를 새로 조직해내요. 그걸 사탄이가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될 줄을 아시고 비법을 얘기해요. 요게 영지주의, 신지학 학회. 그러면서 지금도 인간 본성에 영지주의, 신지학 학회에 들어가 있는 게 뭐냐면 이단들이 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오셨고 구약의 언약을 이루셨고 이제 새 언약은 이만희 약속의 목자를 통해서 이룬다. 딱 들어가 버리거든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의 사람들을 자기에게로 끄는 거예요, 이게. 이게 사탄이가 아담한테 시킨 거고 아담의 욕망이 그렇게 분출된 걸 요게 그대로 쓰는 거예요. 바울의 쇠관점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악한 의도냐면 그리스도 영광을 돌려야 될 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영광을 돌려야 될 걸 자기에게로 끄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꾸.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어서. 이게 얼마나 위험천만한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보지만 사도 바울의 얘기가 뭐예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사도 바울이 끝까지 자기에게로 끌지 않으려고, 자기가 영광받지 않으려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중심이 되지 않으려고, 사람들이 자기를 중심으로 종교운동하지 않게끔 끝까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에게로 돌리는 그 일을 위해서 자기 자신이 몸을 친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를 절대로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 복음을 훼손시키지 않기 위해서 인간적인 얘기, 세례를 준다고 하는 이런 일도 중요한 게 아니다. 나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이 중심이 되게 하지 않고 예수님의 복음을 훼손되게 하는 일들을 하지 않기 위해서 나는 오직 복음만 전한다. 왜요? 예수님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진리사역이에요. 목사라면, 신학자라면 우리는 무조건 해야 되는 게, 이 모든 만물을 아담에게 대리 통치를 맡겼듯이 우리가 기름 부어서 보내신 바 되었다면, 우리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보내셨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신 예수님에게로 끌어야 되는 거예요. 그쪽으로 손가락을 가리켜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로 끌면 안 된다고요. 구원의 두 단계를 나눔으로 또 하나의 조건을 놓아서 또 하나의 이론을 만들어서 창시자가 되고 주목받는 자가 되고 시초가 되고 시조가 되어서 원조가 되어서 영광과 부귀 다 받는 거죠. 예수님이 아닌 자기들에게로 관심 끌게 하는 거예요. 새 관점에게로. 그래서 뭐라 그래요? 또 대단하면 말도 안 해요. 성경적이었으면 대단하게 내가 감동이라도 해요. 새 관점이 뭐라 그래요? 윤리 도덕을 지켜라야. 그렇게 허망할 수가 있어요? 평생을 연구한 신학자가 끝에 결론은 윤리 도덕으로 딱 떨어져. 얼마나 허망해요? 여러분, 이런 것들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온 영적 무리들, 다른 복음 무리들이에요. 이것들이 알미니안으로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어요. 처음 구원과 최종 구원이라는 단계를 나눠가지고 지들 마음대로 성경을 조립하고 마음대로 기독교를 난도질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아주 짓밟고 있어요. 여러분, 다시 얘기하지만 구원의 두 단계를 나누는 순간 예수님은 필요 없어져요. 처음 구원이 두 번째 구원에서 취소되는데 처음 구원이 뭐가 중요해요? 두 번째가 중요하지. 그러니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을 예수님보다 더 높일 수밖에. 그러니 예수님은 두 번째로 가는 거예요. 부분으로 밀리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영광이 가리는 거예요.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어요. 마지막 시대 갈수록 이런 자들을 놔둘 수가 없어요. 이것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사람들을 분별시키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탄의 세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여러분, 사탄의 무리는 그 후손들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 뱀의 후손들은 진리가 없어요. 그들은 거짓말을 할 뿐이에요. 진리를 갖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거짓 진리는 철저하게 문자에서 그래요. 그때 김세윤 교수 그 텔레비에 나올 때 벤자민 호가 만든 영상 보니까 뭐라 그래요? 그 고린도서 9장에 거봐라 바울도 내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봐 나를 친다고 하지 않았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문자에서 그래. 아니 무슨 석학이라며. 그 본문의 의도와 내용은 다 빼고 그 석학이 문자에서 그렇고 달랑고 단어 가지고 그 구원 취소를 동의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 내용이 아닌데. 제가 요 구원의 취소에 대해서도 몇 년 전에 계속 논증했었고 제가 그것도 책으로 정리를 해놨습니다. 어쨌든 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요걸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여러 그 다른 종교들을 살피면서 한 가지 공통점을 제가 보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도구가 있더라고요. 도구가. 그 도구가 뭐냐면 성경이에요. 근데 성경인데 무슨 성경이냐면 개역 성경이에요. 이게 신천지도 그 개역 성경만 쓴다더니 내가 그 앤드류 강 그 본문 제시할 때마다 찾아보니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개역 성경 보니까 그 개역 성경을 쓰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개역 성경은 그 사람들만 쓰는 게 아니더라고요. 이게
난 정통이라고 말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개역 성경을 써요, 보니까. 근데 이 개역 성경을 보니까 이 신천지도 그렇고 앤드류 강이 쓰는 방식이 너무나 웃기는 게 성령의 인침할 때 제가 너무 웃겨가지고 나중에 그내 영상 따로 찍을 건데 단어 맞추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단어 맞추기가 되더라니까요, 그게. 뜻과 상관없이. 인침이라고 하는, 인침이 있어 가로되. 요 말을 그렇게 기록해놨어요. 근데 다른 성경으로 보면 그 내용이 없어요. 절대 그 내용이 아니라는 게 드러나요. 그러니까 제가 구원파 박옥수도 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이. 요한일성가에 보니까 그게 개역 성경으로 보면 그 단어가 나와요. 근데 제가 쉬운 성경을 보니까 전혀 그 단어가 안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돼요. 우리는 개역 성경만 고집하게 하면 안 돼요. 자, 목사님들이 이 영상을 본다면 분명히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성도들을 개역 성경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야 돼요. 옛날 성경을 쓰신다면 그나마 개역 개정을 쓰시고, 그래도 개역 개정을 쓰시는 교회라면 반드시 새번역, 쉬운 성경, 우리말 성경, 현대어 성경 이런 것들을 겸해서 참고로 같이 보게끔 도와줘야 돼요. 여러분 히브리어를 번역했는데 히브리어도 원문이 아니에요. 이거 다 제대로 어려워요. 그거를 우리가 중국어로 통해서 1800년대 네덜란드 선교사를 통해서 중국어를 통해서 들어온 이 성경 가지고 이거 있는 이상은 이단들의 짝 맞추기에서 못 벗어나요, 이거. 개역 성경 자체를 보지 않는 운동을 하면 이단들이 설 자리도 잃어버려요, 사실은. 짝 맞추기 하는 거, 이거 단어 맞추기 하는 거, 뜻과 내용은 전혀 관계하지 않고 무조건 단어를 통해서 이동하면서 성경 본문을 막 짓밟고 다니. 앤드류 강이 그 짓 하잖아요, 지금. 단어 맞추기를 통해서 성경 본문의 내용 다 잘라버렸어요. 다 뭉개버린다니까요. 그 개역 성경을 못 쓰게 해버리면, 불법으로 만들어버리면 좋겠어요, 나는. 개역 성경을 성도들이 보지 말고 제발 쉬운 성경 우리말에서 얼마나 많아요. 다양한 번역서 서점에 가면 널렸어요. 그거를 보면 그거를 원문으로 쓰게 하면요, 이단들이 들어설 자리 자체가 굉장히 많이 좁아져요. 다시 연구하느라고 100년 걸릴 거 아마. 그 교리 만들어내는데도 수십 년 이상 걸릴 거예요, 다시 그거 하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개역 성경을 안 보는 운동만 해도 저 사람들을 위축시킬 수 있어요. 제발 그런 거 좀 있으면 좋겠어요. 그게 사탄들이 지금 쓰는 도구예요, 도구. 원리는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개역 성경을 통해 단어 맞추기, 문자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특히나 개역성, 우리가 이제 정통이라는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성경 텔레비 보세요. 100이면 100 다 문자 해석이에요. 그래서 구약도 인물전. 그래서 다 그 로마서 5장도 사실은 굉장히 그 구원론에 중요한 건데, 어제도 보니까 그 소망을 통해, 소망이 나오는데 인내를 통해 소망이 즐거워. 그 소망을 가지고서는 그 소망으로 문자 해석을 다른 성경과 맞추어서 이 전혀 문맥과는 관련이 없는 소망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그런 걸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문자 해석을 어떻게 좀 끌어낼 수 있을까? 물론 그 역사적인 문자로 인한 역사적 기록과 역사적 배경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복음은 그 뜻 안에 의미와 뜻으로 담아뒀어요. 그런데 또 하나는 얘기를 해야 되는 게, 제가 이제 뒤에서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시간상 제가 하나만 얘기하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있어요. 마태복음 13장 오늘 우리가 10절에서 17절 읽었고 누가복음 8장에도 나오는 건 보아도 모르게 해놨어요. 사탄 때문에 문자 해석을 해버리고 이 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거시키고 이게 단어 놀이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단어 놀이를 통해서 만드는 걸 못하도록 하나님의 복음은 수면 아래로 잠겨놔 버렸어요. 그런데 이 수면 아래에 있는 복음을 끄집어내는 그물이 뭐냐면 이게 언약이에요, 언약. 수면 아래에 잠가놓은 이 복음을 끄집어내는 도구는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을 통해 언약 사상으로 본문들을 이해해야 그게 복음으로 이해될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갈라디아서 3장 14절 같은 요절이에요. 이거 한번 연구해 보세요. 이런 것들은 언약이라는 걸 통해 언약이라는 그물로 올려야만 그 복음의 원뜻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말도 마찬가지고 더 중요한 건 계명의 뜻이에요. 십계명, 계명을 지켜라. 계시록의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 이것도
언약이라는 그물로 건져야 이 본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말을 요한 사도가 썼는데, 요한 사도가 이 성경만 쓴 게 아니라 요한 복음도 썼어요. 이 요한이가 이 계명을 요한 1서에도 계명이라는 말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도 요한이라는 사람은 뭐예요? 이 계명이라는 걸로 세 개의 큰 복음서, 이 복음서의 내용들을, 이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요한이가 요한 복음에 계명을 해석할 수 있는 원리를 넣어놨어요. 요한 복음이라고 하는 서신은 이 그물, 언약이라는 그물로 구성되어 있어요. 실줄과 나줄로. 그래서 이 계명, 이 요한복음은 이 계명적인 언어로 해석하면 다 나와요. 그 대표적인 게 예수님의 자기 계시예요. 나는 누구다, 에고 에이미. 이 계시가 언약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요. 8대 언약 중에 뭘까요? 근데 어쨌든 이 언약적인 개념을 가지고 보면 다 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면 아래로 잠가놓은, 절대로 보아도 못 보고,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뭐라 그러냐면 귀 있는 자가 들으라. 우리 귀가 없어요? 다 있죠? 근데 그 귀가 아니죠. 달고 있는 귀가 아니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또 말하는 거예요. 눈이라는 걸 왜 없어요? 근데 눈이 그 눈이 아닌 거예요. 눈을 밝아야 등불이 비친다. 그러니까 이 눈이 그 눈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전부 비유적이고 상징적인데 무엇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원리를. 그 원리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들을 이해하는 최고의 척도는 언약이라는 그물로 걸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엮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쉽게 이해하기가 되게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하나님의 의도고 목적이었던 건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두 가지를 가져야 돼요. 첫째, 언약 사상을 이해해야 돼요. 고대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가졌던 언약 사상을 가져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언약 사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성령의 감동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철저한 인도하심을 받아야 돼요. 그게 바로 사도 바울의 성경 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을, 원리를 알고 그래야만이 그런 것들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그러면 그 성도들이 진리를 분별하는 능력이 생기고 온전한 믿음, 바른 믿음 위에 선다고요. 그뿐만 아니라 그들이 구원의 효력 있는 복음을 굳건하게 붙드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단들이 설 자리가 없어지는 거죠. 이단들을 또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것이 교회가 해야 될 진리 사역이다. 이것이 복음 사역이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어쨌든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이 영적 복음 사역이 중심적인 키워드가 될 것이다. 저는 지금 오늘도 이렇게 이게 강의처럼 얘기를 드렸는데, 거의 뭐 강의안처럼. 그런데 저도 조심해요. 뭘 조심하냐면, 이게 앤드류 강을 보면서 느끼는 게 계속 변해가거든요. 자기 자신들의 공격받는 포인트들을 교묘하게 옷을 갈아입으면서 이게 비사이로 막 다니거든요. 그걸 계속 변신을 하는 걸 내가 느껴요. 또 하나는 화이뿐이라는 책을 통해서 기존의 개혁주의를, 기존의 성경 신학적인 걸 막 비웃고 다닌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런 데 많이 속을 것에 대한 그 아픔이 있어요. 너무나 진짜 가슴이 아파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역시나 다 말하지 않고 가요. 그래서 책으로 또 강의로만 특별하게 묶으려고 그래요. 밑밥을 깔아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함께 언약적인 거를,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그런 언약적인 개념을 설명해 드리고 이런 성경 신학적인 걸 설명해 드리면서 그런 아군들을 길러내는 게, 그렇게 동료들을, 그러한 바탕을 깔아놓는 게 오히려 앤드류 강을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겠다. 전략 중에 하나겠다. 그러니까 그뿐만 아니라 안식교라든지 구원파, 지금 구원파도 보니까 이 개신교 목사님들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 안타까움이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성경을 성경대로의 복음으로 이해하고 전하고 믿을 수 있는 원리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계속 저는 그냥 전하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이 마지막 시대에 새로운 교회는 진리 사역을 해야 한다. 복음 중심이어야 되고 철저하게 예수님 중심이어야 된다. 그래야 난 그러한 교회들만 살아남을 것이다. 외형적이지 않더라도 정말 영적으로 군대가 될 수 있는 교회들은 이 복음적인
그리스도 예수 중심적인 교회가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제가 그리고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목사님들이 모든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수로.